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훌륭하고 유명한 스승이 한 분 있었는데 그가 2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만났다 하면 매일마다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가 수제자라고 우기면서 장차 이 선생님의 이름을 내가 잇겠다 그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거죠. 그걸 지켜보는 스승의 마음은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어느 봄날의 나른한 오후였습니다. 스승이 피곤한 기색으로 자리에 눕자 두 제자가 다투어 와서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좀 주물러 드릴까요? 아니, 제가 좀 주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할 수 없이 그래, 너는 왼쪽을 주무르고 너는 오른쪽을 주무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선생은 이제 곧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무르다가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옥신각신. 네가 더 많이 했니? 내가 더 많이 했니? 막 그 싸우다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우리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하자가 선생님 몸에 붓으로 선을 쫙 긋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쫙 꺼서 이쪽은 네 거, 이쪽은 내 거 이래가지고 넘어오면 안 돼.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막 그러면서 서로 주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법 시간이 흘렀는데 이 잠을 자던 스승이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왼쪽 발에 턱 올려버린 거예요. 잠결에.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제자가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거 빨리 안 치워? 네 거 어디 내 영역에 가져가!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 이쪽에 있는 제자가 내가 그랬나? 용기 있으면 네가 한번 치워보든가. 그러면서 막 또 옥신각신 티격태격하니까 그 소리에 스승이 깼습니다. 깨서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또 싸우고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건 선생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주무세요. 이건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선생님 주무세요. 그렇게 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의 몸인가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마치 이 몸이 제 것인 양 자기 자존심과 생각들로 가득 채워서 스승 좋으라고 스승 섬긴다고 하던 일에 스승은 온데간데 자기 생각과 자존심만 남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서도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은 없고 주님은 뒤로 제쳐버리는 것입니다. 아유, 주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자꾸 나서세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이렇게 하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결국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금방 표가 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잡음이 커집니다. 갈등만 양산될 뿐이에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화평과 연합과 사랑을 위한 십자가적 자기 희생이 전혀 없이 자기 의지를, 자기 생각을 과도하게 투영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일은 복잡해지고 관계는 점점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런 지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제 사람이 머리 쓰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르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법이다.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위로부터 주시는 뜻과 지혜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잘했다 싶어도 결국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이 딱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하고 분별해야만 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다고 했죠. 어쨌든 그들이 모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략을 잘 써서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게 원래 말씀이 그래 된다고 한 것이니까 그들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린 것 아니냐. 하마터면 하나님의 뜻이 낭패를 볼 뻔했는데 그들을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미련하다 치자,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모든 지혜로움보다 낫다.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길도 인간의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길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바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굴욕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라는 반전을 이미 준비해 놓고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십자가야말로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향한 첫걸음 혹은 관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인간이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반대하고 났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제자요, 순종적인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섭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놈이 감히 주님을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막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섰다가 예수님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죠. 예수님은 심지어 그에게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호통을 치시며 야단을 치셨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꾀나 힘, 그래 그렇게 하니 참 가상구나,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간의 힘이나 혹은 꾀에 편승해서 십자가를 비켜가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감히 헤아릴 수도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다만 그분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간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세요. 우리가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서 당신의 기기묘묘한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이 정하신 뜻과 말씀 앞에 다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효율적인 선택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비록 내 눈앞에서 당장에는 일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고 공들인 일이 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도 그럴지라도 결코 그 일 때문에 거짓에 발을 담그지 않는 것이 참되신 하나님의 종들이 가야 할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리브가의 거짓말은 어떤 명목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 덕분에 어쨌든 일이 된 것 아니냐고요?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그들이 맞이한 현실을 한번 놓고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 일이면 그 뒤에 평강이 따라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축복을 했으면 게임 끝, 이제는 다 끝났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제 저거 죽여버리면 되지, 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러면서 칼을 뻑뻑 갈고 있네. 틈만 나면 칼을 가는 거예요. 이제 사냥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동생 죽이려고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집안에 살기가 감도는 겁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하루하루 긴장과 불편함이 가족들의 모임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막장 드라마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집을 쫓겨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는 두 아들을 동시에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은 쫓겨나 떠나버렸지요. 또 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엄마 얼굴 쳐다보겠습니까? 리브가는 그 모든 기기묘묘한 지혜라고
부렸던 리브가의 현실이 이렇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로 20년 동안 악몽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자기가 머리 좀 쓴다고 형님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한 수십 배나 더 단수가 높은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완전히 그죠?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된통 당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더 이상 이래 살다가 죽겠다 싶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삼촌 집에서. 이게 야곱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의 계승자가 이 집안에서 이탈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계승자는 하나님과 소통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언약 계승식이 일어났습니다. 언약은 넘어갔는데 이제 그 새롭게 된 직분자가 이 집을 떠나버려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 이 집에는 이제 하나님과 책임을 지고 소통해야 할 직분자가 없는 공허한 상태로 이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시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이 집은 그렇게 공허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면 선한 동역자로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십자가 사건에 내가 한몫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내가 쓰임 받았잖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무런 복도 되지 않고 성경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성경은 악한 날에 악인도 쓸모있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일꾼이 복이 되겠습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거짓과 모략으로 일을 도모하면 결과야 당장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몰라도 아무런 칭찬도 없고 유익도 없으며 상도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역사의 가정법을 갖다 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면 리브가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그들의 지도자 이삭이 내린 결정은 그릇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릇되다고 말을 해도 도통 말이 통하지 않을 만큼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이지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리브가의 잘못은 뭐예요?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이건 내가 해버리지 뭐. 이게 리브가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리브가가 하고자 했던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제쳐놔 버린 겁니다. 그분에게 전혀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묻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은 당신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함께 받은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의논합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남편과 소통하고 또 그때 말씀을 받았던 당시를 회상하고 또 정당하게 요청하고 계속 반복했어야 하죠. 물론 몇 번은 그렇게 했겠죠. 문제는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벽에 부딪힌다 싶으니까 어떻게 했죠? 권모술수를 써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멈췄어야 합니다. 거기서 정지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음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겁니다. 굳이 내가 길을 만들어서 걷겠다, 가겠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죠. 안 먹힌다 싶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해서 내가 마무리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더더욱 이 문제 앞에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더더욱 주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하게 구했어야 합니다.
이삭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지도자였고 또 영민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 주께서 아시니 그의 총명을 다시 일깨워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하죠. 그 결과 리브가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죠. 그죠? 그냥 거기서 깔끔하게 다 끝났겠죠.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영혼에 강력한 임팩트와 징계를 허락하셔서 혼을 내시고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만 할 문제입니다. 왜죠?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구속사의 결정적인 목적과 맞닿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안의 언약 계승이라는 것은 결국 그 끝에 가면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섭리와 뜻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놓고 지나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빌었어야죠. 만약에 그 일이 아니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굳이 안 돼도 너무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아주 비슷하게 나타났던 실제 사건이 구약에 나오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용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모압 왕 발락이 그를 불러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자기 땅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신적인 저주를 좀 퍼부어 달라고 그 사람을 이제 청빙을 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것들을 저주를 좀 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다오. 그렇게 해서 이제 발람을 부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가 막습니다. 하지 마라, 내 뜻이 아니다 그러면서 발람을 딱 경계를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돈과 엄청난 뭡니까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발람이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타락한 선지자, 신약에는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하면 이 미친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발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길을 나서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가고 있는 저 길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발람이 못 봅니다. 눈이 완전히 먹통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당장에 벌어질 일은 못 봅니다. 왜? 그 길 넘어 이 길 끝에 가면 엄청난 보화와 그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전혀 못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발람을 싣고 가던 누가 봅니까? 나귀가 봅니다. 나귀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자를 보고 겁이 나서 자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옆길로 밭으로 나가니까 발람이 이놈이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억지로 몰고 가는데 그렇게 끌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앞에 딱 있으니까 나귀가 더 이상은 못 가고 털썩 엎드려서 퍼져버리지요.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때리면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엽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귀가 사람 말로 발람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뭐라고 대들어요? 야, 이 멍청한 사람아. 이건 제 버전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당신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봤나? 그러면 생각을 좀 해야지. 생각을 좀 해야지. 야가 와 이랄꼬 하면서 한번 헤아려 봐야지. 지금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나? 나귀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여셔서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기는 가되 저주하지 말고 되려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어 버리시죠. 그죠? 그 얘기가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발람을 깨우치시고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법입니다. 발람 같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이삭 같은 사람에게, 이삭에게 하나님 오죽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 앞에서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든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든 여기 이삭과 또 리브가의 문제는 우리가 읽었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에 넘어가야 할 문제들, 고개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문제는 다를지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께만 더더욱 주목하고 일이 이상하다,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싶은데 정 엉뚱한 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기는 내가 농간을 좀 부려야 되겠다고 개입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그 소망과 생각들을 더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만 더더욱 집중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면 지금부터 저는 얼음덩어리 같이 가만히 있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더더욱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존중해야 합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그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길에서 견고하게 버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구하고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되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설령 내 눈앞에서 공을 들인 모든 일들이 와장창 무너지고 실패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참 적어요. 왜 그렇죠? 거기까지 못 기다려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개입해버려요. 우리의 생각대로 해버려. 어디 사람 없나? 어디 아는 줄 없나? 끈 없나? 돈으로 여러 가지 땅에 속한 방법들로 우리가 해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노릇 해주고 싶었는데 할 게 없네. 돈이 이미 하나님 노릇 했고 이 세상에 있는 연줄이 벌써 하나님 노릇 다 해버렸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일이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이제는 아예 모든 생각조차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완전한 집중력을 연습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을 읽어갑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가 빠뜨리고 지나갔는데 이삭은 멋지게 말년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만간 또 보게 될 텐데 참 27장에 나오는 지난번 그리고 이번에 이삭의 딜레마, 그다음 리브가의 딜레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극복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마다 온전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나도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선한 일꾼으로 함께 동역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